어린이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너무 보기 좋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한국을 들어오게 됐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음이 이렇게 가까이 저도 이제 한국 떠난 지 너무 오래돼서 한국 단어가 갑자기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오래 외국에 살면 그런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너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갈 수도 있구나. 저 형님이 63세신데 자다가 돌아가셨어요. 심장 마비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CT를 찍어보니까 심장 쪽에 문제가 있었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돌아가신 분보다 아들을 하늘나라를 보내고 감당을 못하시는 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어머니가 88세시거든요. 그 어머니가 그러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렇게 아무 소리 없이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를 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낀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을 줄 모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여기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선배인 바울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신약에 계속해서 바울이 말하는 말씀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있는 자가 없는 자가 되었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갇힌 자가 되었고, 이분의 핵심의 그분의 말씀의 중심에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런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높은 자의 로마의 백성이 됐던 그가 복음을 위해서 낮은 자가 되었다. 여기서 핵심은 그가 계속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있는 자가 없는 자처럼 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 주위에 다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위에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 없이 사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내려가는 거. 그런데 오늘 바울은 복음을 위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의 시민권은 우리가 상상할 정도로 큰 거였잖아요. 제가 선교사로 있다 보니까 미국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 선교사들 중에 가장 많은 나라는 독보적이게 미국 사람이 많거든요. 케냐에도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사들 2-3배 정도 많습니다. 근데 그 미국의 시민권을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미국에서 살 때 그 시민권은 수억을 주고도 돈으로 산다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 줄 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것을 놓고 내린다는 게 어렵잖아요, 인간이. 근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는 있는 자가 복음을 위해 낮아지는 모습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불의를, 낮아짐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복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당연한 거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믿은 사람들은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나는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작은 부분에서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이 나한테 있는가? 어떤 헌신이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도 동일합니다. 선교사도 변질되기 좋아요. 주위에 있던 어떤 선교사가 어떤 연금을 엄청 넣었다라, 엄청 한국에 투자를 한다더라, 이런 선교사들에게도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너 은퇴하면 너 갈 거 없잖아, 퇴직금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어떻게 해야 돼? 선교비를 모아서 어디에 투자해야 돼? 그런 소리가 들려와요. 사실이면. 그럴 때 내가 복음을 위해 이걸 왔는데 이 소리에 들어오는 것을 이겨내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럼 복음을 위해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게 무언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제가 형님 장례를 끝나고 시골에 가서 어머니하고 같이 있었어요. 네, 어머니하고 왜 감당을 못 하시니까. 그래서 같이 있다가 제가 며칠 전에 여기로 왔거든요. 근데 선교사가 와서, 아시다시피 선교사는 오면 있을 곳이 없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노은동에서 안식관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관을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안식관을 자기가 머물 수 있도록 안식관을 운영해 2군데를 자기 돈으로 전세를 내서 어려운 선교사에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 그 안식관을 소개하며 들어오는데 내가 부끄러웠어요. 신발이 다 헌 것을 신고 옷도 남루하게 하고 그러고 오신 거예요.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그가 감당하는 모습이 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내 눈에. 그러고 안식관을 가기 위해서 제가 여기 놀이터에서 만났어요. 그 안식관 하시는 분을. 근데 만나고 있는데 누군가가 뭔가를 나눠주는 모습을 봤어요. 보니까 교회 주보 같은 전도지를 나누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분이 느낄 수, 누군지 아시겠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저분은 그걸 복음을 위해서 그가 그걸 어려움을, 그것을 그 길을 가는 거잖아요. 둔산중앙교회에서 제가 오래 있었잖아요. 윤골 목사님이랑 같이. 몇 년 전에 거기서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정말 어려우신 분이거든요. 매우 어려우셔요. 그 권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교회장으로 했어요. 그 가족 아무도 없는 그 권사님을. 그 권사님이 늘 교회를 와서 기도하고 늘 교회의 모든 주보를 남은 걸 다 가지고 다니면서 듣든 안 듣든 집집마다 꽂아주시고, 그게 30-40년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복음을 위해서 감당했던 몫이었거든요. 교회에서, 둔산중앙교회에서 듣기로는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울면서 그분을 축복해 준 게 그것이 처음이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매를 맞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낮은 자가 됐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들도 복음을 위해서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와 복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감당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부분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진나단 목사님이 이제 다음 주로 부임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목사님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헌신하며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닌 여기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제가 보기에는 몇십 년 하나님 믿었던 분들이잖아요. 진 목사님의 좋은 설교에만 욕심 부리지 말고, 저분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일 가운데 동참되어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교회에서 문자를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선교사님 한 명이 지금 여전히 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소말리아로 끌려간 것 같다고 모두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는 아버지가 선교사예요. 아버지가 선교사님인데 작년에 몸이 약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한국에서 살다가 이건 나의 부르심인가 아닌가?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한테 콜링을 했어요. 너 하나님이 부르심 있지 않겠니? 했을 때 아들이, 얘가 1살인데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로 왔어요. 근데 그 선교지가 어디냐? 제가 사는 곳은 나이로비에 살지만 거기는 소말리아 국경 지역에 살아요. 제가 올해 3월 달에 거기 선교사가 아예 없거든요. 들어가기도 안 와요. 위험해서. 제가 아내랑 다른 선교사와 그쪽 지역을 정탐하러 3월 달에 갔다 왔어요. 제가 사는 나이로비에서 정확히 12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갔는데 그분들이, 교회 목회자들이 와서 강의 좀 해달라, 우리 좀 복음 좀 가르쳐달라. 왜? 미국 선교사도 위험해서 실은 안 들어가요, 거기는. 근데 그 아버지 선교사는 거기서 20년을 했어요. 거기서 20년을 어떻게 했냐? 나는 죽어도 돼. 늘 그분이 했던, 나는 죽어도 돼.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집 앞에 폭탄도 갖다 놓고요. 왜냐하면 소말리아에서 이슬람이 올라오고 기독교가 이 중간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이. 그러니까 이 소말리아 사람들, 이슬람 세력들이 이 지역을 가만히 안 냅뒀어요. 근데 선교사가 들어가면 안 돼요, 실은. 너무 위험해요. 근데 그 아버지 선교사는 나 여기서 죽고 싶어. 그러더라도 내가 이 복음을 여기서 지킬 거야 하면서 그 지역에서 지킨 거예요, 그 아빠가.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들이 보면 너무 눈에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거 가만히 냅두면 안 돼. 계속 경고를 했어요. 차에다가 총도 쐈어요. 근데 그 아빠는 나 부르심 있으면 갈 거야. 그렇게 사역했어요. 근데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몸이 안 좋으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와서 하고 있는 찰나에 나 아빠 따라서 이 사명 감당해 볼게요. 그러고 있는 찰나에 지금 새벽 4시 정도에 총 들고 이슬람 세력들이 와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3개월째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내가 복음을 위해 그걸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우리에게도 동일한 콜링이 있거든요. 너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감당하고 있냐. 시간을, 헌신을, 무릎 꿇음을 우리는 결단하고 결정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희 형 갔는데 아쉽다. 형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교회 봉사를 별로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사업이 좀 그나마 괜찮아서 2-3년 전부터 저한테 후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내가 막내 후원을 해요. 이제 조금 삶과 교회에 다니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너무 아쉬워요. 우리의 부름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내일이 될지. 형이 63세시거든요. 너무 건강해서 고혈압, 나이가 63인데 고혈압 딱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건강하셨어요. 근데 자다가 호련히 하나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우리의 부르심이 언제 있을 줄 모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감당할 몫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우리는 그걸 감당하기 위한 결정을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 케냐에서 우리 교회에서 저를 보내주셔서 케냐 가서 이제 간지 벌써 5년째가 돼갑니다. 정확히 15년이 이제는 넘었더라고요. 제가 선교사로 나간 지 15년을 우리 진주문 교회가 기도해주고, 올 때마다 위로해주고, 올 때마다 반갑다고, 잘 있냐, 수고하신다, 이 한마디가 힘이 되어서 지금 케냐에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두려웠거든요. 중국에서 추방될 때 어디를 가야 할지 몰랐고, 근데 모두가 다들 대만을 가. 그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냐고 고민하는데 아내랑 아프리카에 중국인이 많대, 가보자. 그래서 두려웠죠. 이게 간다고 사역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케냐를 갔는데 우리가 가고 나서 딱 2주 있고 코로나가 왔습니다. 도착하고 1년 동안은 모든 학교고 모든 공공이 다 문을 닫았었거든요. 중국인도 한 명도 못 만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 추방된 수천의 선교사들이, 저 근처에 같이 있던 선교사들이 송 선교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네는 그곳에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그곳에 가서 일하게 하시구나. 야, 너 자네는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분이 있구나.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두렵죠. 아프리카로 가는 게. 동남아에 있는 화교나 그런 데로 많이 가는 게 좋죠.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가보니까 생각지 않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더라는 걸 많이 경험합니다. 사진 보여주십시오. 저는 잘 안 보여줘도 되니까 사진이 잘 보이게 불을 많이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오면 1시간만 나가도 저런 공원이 천지에 있습니다. 케냐는 저런 사파리 공원이 수십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사진요. 여기 아프리카, 저가 있는 곳이 저 케냐가 저 화살표 옆에 있거든요.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중국으로 갔던 15년 전에 갔던 선교사, 지금은 케냐에서 중국인 사역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라는 걸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다음 사진요. 네. 케냐는 우리가 아는 대로 GDP가 2,000불도 안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5만 불이잖아요. 우리가 3만 불인가요? 근데 너무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에 경제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인도 사람,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경제권을 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 영국이 아프리카를 지배할 때 인도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관리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 기득권이 많은 재산들을 인도 사람들이 아프리카에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30년 전부터 중국에서 돈을 투자해서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투자되었습니다. 정확히는 케냐에 두세 달 전까지 비자를 하는 중국인이 6만 명이었습니다. 6만 명. 한국 사람은 1,000명이 안 되거든요. 케냐에 6만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아파트는 거의 99%는 중국인이 짓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는 숟가락 하나까지 중국에서 다 옵니다. 케냐에는 공장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건 아프리카인들이 그렇게 사업수단이나 그런 게 안 돼요. 정말 너무 좋은 환경이 있는데도 자기들 능력을 키우지는 못해요, 이 아프리카인들이.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인도 사람들이 어지간한 거 다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다 잡고 있는 거예요. 네, 다음 사진요. 예, 지금 케냐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 아프리카 전체에 중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돈은. 그래서 예, 다음 사진요. 예, 저기에서 지금 자 말씀드리면 생명의 떡 교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중국인 교회를 생명의 떡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케냐의 6만 명 중에 교회를 다니는 중국인이 저희들이 추산해 본 결과 100명 내외였습니다. 말이 안 되죠. 6만 명 중에 케냐 안에 1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저희 교회가 어른들이 40에서 50, 애들까지 하면 60, 70대입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그 외에는 거의 다 가정에서 한 5명, 10명씩 모여갖고 드리는 예배예요. 한 공동체가 한 10명 정도가 어느 교회를 빌려서 하고요. 저희들은 중국인 학교를 주일날은 다 빌려서 저희가 매주 돈을 주면서 이 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사역을 하면서 교회 사역의 핵심이 알다시피 사람 만나는 거잖아요. 아침 저녁 신방 가고, 케냐 위험합니다. 저녁에 잘 안 다닙니다. 위험해서. 작년에도 한 주위에 있는 사람만 해도 4-5명이 강도 만나서 죽었습니다. 케냐가 소말리아하고 붙어 있다 보니까 케냐 안에 소말리아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말리아 과격단체들이 케냐 안에 많이 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도로는 걸어 다녀본 적 저 5년 동안 한 번도 없어요. 위험하니까요. 무조건 차를 타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길을 안 가고 밤늦게는 안 다니고. 케냐가 그래도 뭐 20년 30년 사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기서 좀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거, 한없이 사랑해 주는 게 목회라는 걸 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주문교회 윤골 목사님 밑에서 배운 게, 윤골 목사님 묵묵히 끝까지 기다려주고 찾아가고 사랑하고 그런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여기 있는 중국 성도들은 교회 성도의 60%가 이혼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우디 시대처럼 아프리카인들이 좀 머리가 안 좋대, 가면 돈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중국 남자들이 와서 돈을 벌러 와요. 그래서 돈이 벌면, 그러면 국내에 부인들이 있으면 당연한 거죠. 케냐에서 돈 번 중국인들은 열에 열 바람이 납니다. 열에 열이라는 표현은 좀 과할 수 있지만 열에 여덟은 바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럼 더 큰 문제는 국내에 있는 부인도 문제가 생겨요. 얘들도 문제가 생겨요. 교회 안에 너무 심각한 문제들이, 늦게 부인과 애들이 와요. 근데 부부관계가 최악인 가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듣다가 아내가 힘들어가지고 이제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가 많아요. 아시죠? 상담이 듣는 자가 더 힘들다라는 거 아시죠? 가면 울고.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위험하니까 온라인으로 드리거든요. 온라인으로 들으면 10명 이내의 성도들 중에 2명이 지금 찬양도 한다 하고 새벽 예배도 열심히 하는 우리 성도가 남편이 계속 바람이 나고 심지어는 최근에는 애까지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 그런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죠? 또한 새벽 예배 인도하는 성도 한 명 있어요. 국내에 있는 자기 부인이 바람 났고 자기 집을 팔아고 가버렸어요. 작년 말에. 한 달 동안 충격을 받았고 교회를 못 나오더라고요. 목회자가 할 건 만나서 그냥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그 교회를 지금 섬겨가고 있어요. 근데 실은 목회자들도 너무 힘들고 지쳐요. 오늘 여기 오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 한국어로 하잖아.
중국어로 하는 거 얼마나 에너지가 서 한국어 하는 거 내가 볼 때는 5배 이상의 시간이 들어가요. 한국어로 써야 되고 중국어로 써야 되고 단어 다시 찾아야 되고 모르는 거 봐야 되고, 이게 보통 에너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아침에 주일날 대예배 전에 우리 저희 교회가 아직 모르니까 하나하나 가르치고 있거든요. 하나하나 주일날 아침에 리더들 나와라, 같이 중보기도 하자. 중보기도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준비하는데 나는 이렇게 중보기도 하면 되겠다 하면 되잖아. 1시간은 준비해야 돼요. 나 한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너무 좋아. 그 교회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분명 하나님이 엄청난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꿈을 주셔요. 중국에서 복음 전달할 수 없지 않니? 지금 여기 케냐까지 부르신 건, 여기는 마음대로 자유롭게 네가 전도할 수 있는데 복음을 위해서 네가 그 정도도 감당하지 못하냐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문제는 아내가 번아웃이 왔어요. 좀 기도 제목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아내가 감사하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들이 있는데 계속 중국에서 그거 했죠. 케냐 와서 영어로 했죠. 영어로 강의하죠. 중국 성도들 매일 만나죠.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지금 아내가 여기 없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신학교 교수 사역도 내려놨고, 그 현지 신학교 교수 사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사역도 내려놨어요.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는. 그래서 요새는 이제는 아내보다는 어지간하면 저가 어지간한 건 다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비전을 준다는 거예요. 6만 명 중에 핵심적인 교회예요. 저희 교회가, 생명의 떡교회가. 이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할 분명한 베이스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 작은 교회지만 리더들 10명을 매 훈련시키고 1박 2일 호텔 빌려갖고 훈련시키고, 너희들이 헌신해라, 시간 헌신해라, 물질 헌신해라, 훈련시킵니다. 많이 훈련됐어요. 새벽 모임 나와요. 큐티 모임 나와요. 성경 통독 같이 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것이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보내주셔서 하나하나 세워가게 되더라고요. 교회 성도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그것만 저가 붙들고 갈 수 없잖아요. 교회 비전은 교회 비전대로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나이로비의 중요한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제가 늘 구원의 방주다. 이건 여기 다 안 믿는 사람 다 바람, 이건 끝이 없어요. 이 성적인 문제가 이 중국 사회에 너무 파다하게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 문제를 뛰어넘어서 교회의 비전과 교회의 사명을 세워가는 교회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요. 이거 오기 전주에 성찬식 했던 목사님이 성찬기 다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보내주셔서 그 성찬기를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 성도들 예배 시간에도 왜 이렇게 핸드폰을 보는지 1년을 말해도 중국 분들 잘 안 변하네요. 지금 사진 찍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저분 우리 교회 핵심 인물인데. 다음요. 청소년들 찬양 인도, 한 달에 한 번은 청소년들 보고 찬양 인도를 하라고 합니다. 다음요. 네, 저희 교회 주일학생들입니다. 주일학교를 담당할 누군가가 없어서 교회 성도들을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몸부림 쳐보는 거예요. 이렇게든 저렇게든. 이건 소그룹이고요. 여자 소그룹 2개, 남자 소그룹 2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남자들 소그룹, 한 소그룹 찬양하는 거고요. 여기가 중국인 학교 강당이거든요. 여기를 빌려갖고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건 얼마 전에 한 2달 전에 소그룹 리더들 1박 2일로
중국 성도들도 이렇게 해요. 이분들이 비전을 잡아야 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이 헌신해야 되지 않냐. 너희들이 아무리 돈을 받아 벌기 위해서 왔지만 우리가 이거 헌신해야 된다. 호텔을 저거 강의실까지, 그래서 성도들이 다 돈 내게 했거든요.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리더들, 아내가 찬양, 저 앞에 찬양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요새. 저녁에 저녁 내내 소그룹 리더들 나눔하는 거고요. 이건 교회, 얼마 전 한국은 뭐죠? 어버이날이잖아요. 근데 세계는 다 어머니의 날로 지내거든요. 원래 이제 미국에서 어머니 날로 시작했는데 한국은 어버이날로 만들었는데 저기 케냐는 다 어머니의 날로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여성도회, 아까 그 사진이 여성도회 성도들 사진 거, 이건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했던 세례식입니다. 이번에도 한 명 했고요. 올 12월 달에 한 서너 명 또 다시 세례식을 하고, 여기가 중국인 학교 전체 안에 있는 수영장입니다. 다음요. 이번에 어린이들을 우리같이 유아 세례 같은 그걸 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키우고 있다는 성도들 앞에 서약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 전 사진요. 여기에서 이쪽에 있는 허리 숙이고 있는 여자분 보이시죠? 저분이 대만 분입니다. 대만 교회 목사님입니다. 대만 교회 목사님. 그 대만에서 청년으로 케냐에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케냐에서 신학을 하고 이 교회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목사가 너무 성실해요. 감사하게 너무너무 성실해요. 근데 교회를 잘 모르니까 저가 그것을 옆에서 컨트롤하고 설교 돌아가면서 하고, 많이 교회 사역을 많이 의지하죠, 저 친구가. 그래서 저 대만 목사하고 함께 해서, 남편은 중국인입니다. 케냐에서 만났어요. 저 부부가 지금 대만에 들어가 있어요. 이건 얼마 전에 여름에 한국에서 저하고 친한 성도님들이 몇 분이 케냐에 왔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하고 시간 보내고 한국 김치 만들기를 했습니다. 중국 분들 김치 엄청 좋아합니다. 아내가 요새 힘들어요. 김치 조금만 담으면 또 갖다 주고 누가 좋아한다고 갖다 주고 누가 좋아한다고 갖다 주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중국 분들이. 이건 저는 새신자들 데리고 그냥 고기 구워 먹고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이건 세례식 끝나고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모여서 식당, 중국 식당 빌려서 이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이건 올 초에 있었던 건데요. 새신자 초청 잔치를 했습니다. 새신자 초청 잔치를 매우 저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 중국 분들은 레크레이션이 뭔지를 몰라요. 아예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준비 하나부터 끝까지 나하고 아내가 다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사회자 데려다 놓고 이 게임으로 이렇게 하면, 근데 문제는 이 단어를 우리가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게임의 단어. 하여튼 칠판에 걸어가면서 제가 한 3주 4주 리더들 준비하고, 저기 빌려서 새신자들 이때 15명인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성도들과 함께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항상 부활절 때 새신자 초청 잔치를 우리가 계속해서 크게 하기로 교회에서.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요. 그 전 사진까지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여러분 이 나이로비 생명의 떡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교회가 제가 볼 때 너무 중요한 사역이거든요. 중국에서 못할 수 한 것을 케냐에서는 원 없이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훈련이 돼야 돼요. 내 비전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훈련돼야 되고 성도들이 헌신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처럼 그들 또한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감당하는 자세를
갖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한국이나 거기나 동일한 상황입니다. 이 복음의 사역이 케냐 땅에서 잘 세워져 나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는 훈련되고 이들이 훈련되면 100명, 200명 되는 거 아무런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안에도 중국에서 또 최근에 나온 중국인 선교사라는 분이 한 명 와서 우리하고 동역을 하고 있어요. 그분은 뭐 특별한 건 하지 않는데, 목회자는 아닌데 가끔 교회 와서 청소년부를 도와주고 있어요.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정말 케냐에 와 있는 복음의 귀한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하고 아내가 이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예, 다음요. 다음에 최근에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아시는 분이 계속 돈을 보내주면서 정말 오지에 있는 곳에 먹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먹을 걸 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저한테 한 달에 30만 원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안 보내줘도 되는데, 근데 오지의 분을 꼭 도와달래요. 근데 저기는 우리 나이로비에서 6시간 걸리는 데거든요. 저기가 너무 어려운 교회예요. 그래서 저가 가서 저런 데 가서 양식 사업을 합니다. 돈이 모이면 그걸 가지고 어려운 데 가서 어려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협력해서 할 수 있게끔 교회와 협력해서 주위에 믿지는 않는 사람들 데려다가 양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요. 예, 얼마 전에 여름에 찍었던 사진을 저기 한번 와보셔야 되는데, 하늘이요 너무 예뻐요. 한국에서 볼 수 없는 하늘이에요. 저녁에 가면 바늘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하늘이에요. 은하수가 그렇게 많아요. 오다가 제가 그날 아침에 나오는데 앞에 보니까 길가에 하이에나가 로드킬 당해 있더라고요. 예. 그 여기는 여기 교회도 최근에, 여기는 마사이 교회예요. 마사이 교회 가서 저 양식 사업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 납치됐다는 그 선교사님, 그 지역도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제가 올 봄에 12시간 걸려서 그쪽을 간 거예요. 그쪽 교회와 협력해서 어려운 교회에다가 양식을 주고 너가 복음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 써라 그러고 양식을 나눴던 거예요. 어떤 분들이 야, 나 10년도 안 됐는데 거기 위험해서 안 가. 근데 저도 못 모르고 올 3월 달에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20년 넘게 사역하는 선교사님, 그 돌아가셨던 선교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아들이 거기서 이번에 헌신 사역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다음요. 이거 거기 그쪽 사역하러 갔던 지역이거든요. 너무 오지여서 가져갈 수 없었고 저 차 2대 안에 싣고 위에 싣고 다 하다가 위에 게 다 막 부러지고 그랬었거든요. 저 차가 SUV 중에서 굉장히 큰 SUV거든요. 거기에다 싣고 한 10몇 시간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여기 케냐의 일반적인 전통적인 교회는 대부분이 오래된 교회들은 다 나무 밑에서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있으면 더 덥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저기서 사역하는 선교사님과 제가 조인해서 저기를 지금 가서 양식 사업을 했었거든요. 예, 다음요. 예, 나무 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잠깐만요. 안 보이겠죠? 혹시 입에 물고 있는 게 뭐 하얀 거 좀 보입니까? 예, 오른쪽 입에 담배 같은 거 물고 있는 분 보입니까? 예, 보이죠? 저기 뭐 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안 보일 거예요. 다음 사진요. 예, 아내네요. 송은 선교사네요. 송은 선교사 입에 뭐 물고 있죠? 예, 감 잡은. 나는 갔는데 사람들이 다 이제는 양식을 나눈다, 다 모여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이고. 근데 뭐라 하나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이빨을 나무를 씹더라고. 뭐였을까요? 그렇죠. 양치하고 있더라고. 그러면 오래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자기들은 이걸로 이렇게 했대요. 나무를 씹어서 나무가 씹다 보면 얇아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다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쪽 아프리카 종족들이 다 그걸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내가 연습한다고. 예, 다음요. 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이 사역은 지금 케냐에서 건축 교회 마사이 마라 교회를 건축 하나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어떤 분이 이 땅에 정말 꼭 필요한 교회가 있으면 자기한테 말씀해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저기 교회가 한국 선교사가 주일학교 때부터 키워서 목사가 된 목사가 있어요. 근데 본 고향에서 쉽게 말해서 여기 어디죠? 노운동에 사는 사람을 파남동으로 보내서 거기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양철로 져줬어요, 선교사가. 근데 그게 바람에 날아가 버렸거든요. 돌풍이 가끔 불어요, 그 아프리카도. 저기는 거의 황량한 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미국 한인교회 파송 선교사예요, 그 선교사는. 근데 네, 됐습니다. 그 선교사가 저한테 그래, 선교사님, 제가 미국 한인교회 때 연락을 드렸는데 교회 재정이 없어서 못 진다고 연락이 왔어요. 져야 될 상황인데 어떻게 하죠? 야, 잘 됐다. 그럼 나랑 같이 내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 이거에 헌신한 분이 있으니. 그러니까 한국에서 내가 아프리카에 꼭 필요한 것에 짓고 싶습니다 하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건축 기초 작업을 한 3주 전부터 여기 저 오기 전에 바로 시작했어요, 건축을. 그래서 한국 교회 장로님이 이걸 헌신해 주셔서 아마 내년 초까지는 저 건축 다 하려면 매우 바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요. 이거 건축 자재들 다 훔쳐가거든요. 저기는 물을 한번 떨어가려면 1시간은 가야 돼요. 건축에 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 물통도 다 산 거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 가서 물을 한번 떠오는데 하루 걸리더라고요, 저거. 이게 한국에서 비교할 수 없이 힘든 복잡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건축이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학교도 유치원을 같이 지금 세우고 있어요. 학교가 없거든요, 그 지역에. 그래서 그 선교사님과 그 목사님하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교회와 학교를 같이 세워서 이 교회가 그 지역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세워가고 있습니다. 다음요. 네, 저가 사진 찍은 사진이거든요. 우리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헌금하고 기도하는 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손영대 선교사가 케냐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김상영 목사님이 팔라안에서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해야 될 우리 교회의 사명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갈게요.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런 것을 감당했다고 말한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위에 많은 목사님들이 알고 있잖아요. 저도 목회자고. 제가 유흥골 목사님 너무 존경하거든요. 늘 변함이 없고. 근데 보니까 우리 목사님 다 끝나갈 때가 왔더라고요. 제가 선교지 나갈 때 딱 40이었는데 지금 제가 55인데 보니까 목사님 55 때 나를 파송했더라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 벌써 은퇴하는 시기가 다가오네요. 목사님 보면서 하는 거 늘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을 저도 많이 보았거든요. 저도 케냐에서 중국인들을 위해서 한없이 사랑을 주도록 노력할게요. 우리가 아직은 좀 부족하고 힘들지만 대만 목사와 협력해서 케냐에서 놀라운 중국인 복음의 사역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현장을 다닐 때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달라 기도해 주십시오. 아무도 밤늦게 안 다니는데 저희들 성도들 밤늦게 11시, 12시까지 신방하다가 집에 돌아오는 일이 부수기수거든요. 그래서 다른 선교사들이 그래요. 안 된다고, 위험하다. 근데 아시잖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여자 성도가 남편이 문제가 있었고 오라는데 어떻게 안 가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저희들이 이 사명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들 또한 그곳에서 보냄받은 자로서 노력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더 나아가 진나단 목사님과 함께, 그리고 윤골 목사님과 함께 복음의 짐을 함께 지십시오. 이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건 가장 좋은 복입니다. 설교 때 복 받아라 그 복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시는 복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저희 자녀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정말 걱정을 많이 했어요. 매 들었지만 울면서 돈이 없으니까 현지 학교 보내고, 우리 중국 성도들은 그래요. 우리 애들이 중국에서 현지 학교 다녔다는 말을 듣고 다 놀래요. 야, 어떻게. 근데 지금 돌아보면 복음을 위해 우리가 걸어가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걸 너무너무 크게 경험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아내가 오늘 못 왔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들이 대만에서 대학교 4학년이거든요. 힘들어서 어떻게 하고 매 F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대만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를 갔는데 늘 울면서 그만둬야 된다 그랬는데 3학년 2학기 성적은 올해 1을 받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러면서 아빠, 나 이번에는 전자공학을 부전공을 하나 더 해도 될 것 같아. 이제 자신감이 붙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걸어가면요, 안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가장 큰 복의 통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